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가정에 온 가족이 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두가 다 기분 좋게 잘 이루어지고 오늘따라 상스러운 또 눈이 많이 내려서 만산에 다 설화가 피었어요. 설화와 같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금년에 웃음이 많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산년 첫 아침에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84,000 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상승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성원교 대방강불 하안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날 법회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듣다 보면은 참으로 새해 아침에 하엄경을 듣는 것으로서 계산년을 열어나간다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법요집에 보시면은 모두 다 챙겨 보세요. 거기에 하엄경 약창계라는 그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신중단을 향해서 독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방강불 하안경으로부터 시작해서 해인산매 세력고라는 문장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늘 강의를 할 것이니까 같이 함께 독경하도록 합시다. 태방광불 하은경 용수보살 약창계 남무 한장생계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설법 노상나 서가모니제여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 일체쟁대성 근본 하음 전법륜 해인산매 세력고 이게 모두 한문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회 시간에 대방강불 하엄경이라는 경의 제목을 가지고 그 경에 담겨져 있는 모든 그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적인 면을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그 책의 제목을 잘 살펴보면은 그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수보살 약창계라 해서 용수보살은 시대적으로 언제 존재하였으며, 그리고 이 용수보살이라는 분의 인간적인 어떤 그 살아온 삶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 용수보살께서 그 방대한 함경의 내용을 불과 1100자로 줄였다. 개송으로는 770개송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 해서 저번 시간에 이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본문에 나가야 될 구절은 나무 화장 세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하면은 남영남자 없을 무자거든요. 그래서 한문만 보고 새기면은 뭐 남쪽이 뭐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나무라는 말은 인도의 그 산스크리트 원어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원어는 나마스라는 겁니다. 이 나마스를 그대로 음으로써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따온 거죠. 그래서 나마스를 나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마스라는 말은 우리 뜻으로 번역을 하면은 기의한다는 뜻입니다. 기의라는 것은 돌아갈 기자, 의지한다는 의자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무엇에 의지한다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현상에 드러난 모든 현상에 의지하고 또 믿으려고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현상을 갖춘 것들은 어느 그 하나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의지를 한다든지 좋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내가 의지를 한다 해도 결국 그거는 시대가 변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념과 사상도 또한 가치관에 있어 가지고 달리 볼 수 있는 또 세대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모든 현상이나 드러나 있는 것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오래가지 못한다. 항상 그거는 변화하기 때문에 그 가치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의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조금 응용을 한다면은 믿는다는 의미와도 같은 겁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의지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는다. 불교에서는 오로지 모든 경전의 내용이 유심철학입니다. 유심철학이라는 것은 오로지 마음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지수하풍 4대 원소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무는 11홍이라 피곤하면은 열흘을 못 간다는 이런 현상적인 꽃 한 송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그 무엇은 뭘 말하느냐? 우리의 본래 순수하고 때묻지 아니하고 본래 참으로 청정한 우리의 본성을 믿는다. 거기에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의한다 할 때 의지한다는 말은 믿음과 함께 우리의 그 참 마음, 본성에 믿고 의지한다는 뜻은 이해가 가는데 돌아갈 기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은 내가 그 본성이라는
나의 그 참 진실한 순수한 나의 참 마음의 세계에서 너무나도 많이 벗어나가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 본래 나의 모습이 아닌 지금 생각하기도 싫고 믿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스스로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 마음에 지금 같이 동업을 하면서 이 마음 흐름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말이죠. 불안하고 대단히 속상하고 괴롭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의 나의 모습에서 본래 청정한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갈 기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뜻을 풀이한다면은 본래 오염되지도 아니하고 때묻지도 아니하고 순수하고 청정한 나의 본 마음의 세계로 나는 돌아가고 싶다. 이게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무라는 말은 기여이라는 뜻이고 화장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빛날 화자 갈무리 할 장자인데, 화장세계라는 말은 줄임말인데 본래 말은 뭐냐면은 연화장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연자는 무슨 연자냐면은 이 연꽃 연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꽃 아시죠? 예. 연화장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세계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는다면은 화장이라는 말은 극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본래 그 순수한 자기의 그 참다운 진성, 그 진성을 우리는 정토라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깨끗할 정자, 흑토자, 정토세계, 극락세계, 또 우리가 다른 말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반의 세계, 그러죠? 이런 것들이 열반, 정토, 극락, 이 말을 다른 말로 한경에서는 화장세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일법천명이다. 한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일법이라는 것은 한 마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한 마음의 세계를 천명이다. 1000가지 이름을 응용해 붙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법천명이다. 이런 명자를. 그래서 화장세계는 극락세계, 정토세계, 열반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겠죠? 그리고 왜 연화장세계를 여기다가 갖다 놓았을까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연꽃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연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곳에서 삽니까? 연못에 사는데 그 연못의 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의 어떤 연못이든지 연꽃이 머물고 있는 연못, 1급수만 들어간 연못은 없습니다. 그 연못에는 1000가지 만가지 무량한 각가지의 1급수도 들어가고 또 오줌물도 들어가고 또 뭐 세탁물도 들어가고 별의별 놈, 고양이 오줌, 소 오줌 뭐 할 것 없이 1000가지 만가지 물이 이 연못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연못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냄새도 나고 오염도 되고 추하겠죠. 그 속에 연꽃이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꽃이 그 오염된 연못 속에 뿌리를 받고 있지만은
그 오염된 물을 먹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함께 동고동락을 하지만은 그 오염된 물이 연 잎사귀나 연꽃술에나 묻으려고 그러면은 연꽃은 그걸 허락을 안 한다는 거죠. 연못의 물이 연잎이나 연꽃에 이래 부었을 때 물들고 빼이는 거 봤습니까? 연잎이나 연꽃에 그것이 젖어들지를 않아요. 이슬처럼 도로로로 굴러내려 버려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런 참으로 압축된 말들은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야지 이 본질의 뜻은 바로 이야기하면은 이해가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왜 절에서는 4월 초팔이 되면은 부처님 탄생일에 이래 연꽃을 달고 또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은 부처님 앞에 이래 합장을 합니다. 이 합장도 사실은 연꽃 봉우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연꽃 봉우리. 철학적으로 볼 때는 채와 용, 모든 것이 근본과 그리고 어우러짐의 서로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채용을 철학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이거는 채 피지 아니한 연꽃 봉우리와 같은 것이다. 합장은 그런 거예요. 왜 연꽃 봉우리를 거기다 비유를 했느냐 하면은 연꽃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오염된 속에서 살지만은 연꽃은 절대 그 자태나 모양이나 향기나 그 모든 것이 오염된 물에 젖어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더러워진다든지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로 여러분이 응용을 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세계, 특히나 인간들 생활, 이 우리 사회 구조, 모든 것이 사회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많은 제도적인 법률과 모든 것을 규칙과 규율을 우리가 규범을 정했지만은도 그러나 그것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다 100%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지금 살아가는 것들이 연못에 많은 물이 깨끗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이 어울림과 같이 그러한 성품 세계에서 우리가 같이 어울려 산다는 것이죠. 성품. 그래서 여기는 인격이 아주 연꽃 향기와 같이 뛰어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그 해맑은 그 연꽃빛과 같은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대단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주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러한 사바세계에 살지만은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본 진성자리, 참다운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그 자리는 이 인간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오염되거나 물들거나 더럽혀지지 않는다. 우리의 본성은 절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말은 흑온과 같다는 거예요. 흑온과 같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것이 있다 하면은 흑온을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는 오염도 시킬 수가 있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흑온은 변화시킨다든지 더럽힐 수가 없다는 거죠. 흑공에다가 걸레질을 한다든지 흑공에다가 오염을 뿌린다든지 흑공에다가 페인트칠을 한다 해도 흑공에는 전혀 그것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본래 본성이 흑공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꽃은 오염된 연못 속에 살지만은도 자기의 본성을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장 인간 세상에서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우리가
참으로 인간의 모습이 있다면은 어려운 환경 속에 살면서도 결국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눈망울이 너무나도 맑고 그 얼굴빛이 너무나도 해맑고 그리고 그 마음이 천진한 사람이 말로 세상에 어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그가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다. 가장 그가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와 같이 연꽃을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불교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화장 세계라 하면은 우리의 참 본성의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화장 세계, 그 연화장 세계를 내가 그리워하고 그거를 믿고 그 길을 내가 그곳을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무 연화장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연화장 세계에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책에도 한글로 되어 있지. 저는 이제 한문으로 그 뜻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 왔는데, 그래서 연화장 세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화장 세계를 해놓고 거기다 바다 해자를 붙였어요. 나무 연화장 세계해 이래 돼 있죠. 해는 바다를 말하는데 우리 그 진성이 말이죠. 어떤 거와 같으냐면은 깊은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넓게 쓰기를 말하면은 태평양 바다보다도 넓은 것이고 허공보다도 넓은 것이고 또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각가지의 마음 쓰는 용심이 쓰임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다. 바다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생명체들이 무궁무진하잖아요. 에? 무궁무진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진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든 그 마음의 쓰임의 그 복덕과 덕망과 이런 것들이 공덕이 무궁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은요, 첫째 뭐냐면 사상이 원력과 공덕의 뜻을 드러내는 경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원력이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절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죠. 이런 말들이. 절에 자주 오셔야 돼. 어쩌다 한 번씩 오셔서 이런 법문 들으면 너무 생소하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쉽게 비유를 해줘도 너무 안 온 본인의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어렵다고만 이야기하거든. 원력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그게 원할 원자거든요. 그리고 역자는 힘쓸 역자입니다. 그러면 원이라는 말은 무엇을 원한다, 발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무엇을 원한다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친구와 연인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원자가 들어가면은. 그러나 여기서 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의 쓰임새가 너무나도 오탁악세에 대단히 오염돼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대립하고 그리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항상 누구와 갈등을 가지고 이런 그런 그 좋지 못한 오염된 나쁜 마음으로 지금 내가 어우러져가 있는 이 내 마음의 그 지금 흐름이 말이지. 그 용도가 나는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빨리 흐르는 강물처럼 빨리 내가 흘려보내고 버렸으면 좋겠다. 이걸 원할 원자를 쓰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해돋이 같은 데 가시면은 건강하고 복도 많이 받고 이렇게 이제 발언도 하고 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법문을 들으면은 마음이라는 근본 자리를 실체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는 또 그런 좋은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음을 실체를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무엇과도 같으냐면은요, 마음이라는 근본 속성을 잘 모르고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욕심을 발언하고 욕심을 내는 거는요, 그거는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자꾸 갈증을 더하는 거예요. 갈증을 더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상당히 마음이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받고 어떤 그런 경계를 만났을 때 상대가 이렇게 위로해 준다든지 또 내가 내 마음을 달래서 그 고비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시 또 그런 경계가 오면은 또 화를 내고 또 성을 내고 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무엇과도 같으냐면은 자풀이 올라오는데 그걸 보기 싫다고 돌로 이렇게 딱 눌리 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돌을 들시면은 자풀은 또 자라는 거예요. 마음의 근본 속성을 여러분들이 실체 공부를, 마음 다스리는 공부를 안 하면은 마음이라는 건 항상 나를 속이게끔 돼가 있어요. 마음은 항상 지금도 나를 지금 속이려고 탐탐히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놈한테 속으면은 금방 내가 나의 본 진성자를 떠나버리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이 사람 꼴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한 내 마음이라는 그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잡된 잡념, 괴로움, 고통 이런 어지러운 번뇌 이런 것들이 본래는 그것이 내 진성에는 존재하거나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인데 내가 다만 욕심에 가려가지고 그놈의 걸 내가 실체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내가 저 사막에 신기루를 보고서는 그거를 엎어지면서 찾아가는 길송과 같은 나의 지금 어리석음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걸 내가 떠나야 된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원하면서 뒤에 힘력자가 왜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것을 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생각으로 관념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선행을 내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을 들여야만이 가지고 왔던 습관이 떨어져 나가지 내가 익혀온 습관은 많은데 그거를 생각만 가지고 떨어져 나가느냐? 생각만 가지고는 안 떨어져 나가요. 자꾸 남에게 나눔도 주고 남과 더불어 함께 관계를 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그리고 내가 항상 생활 속에서 남을 덕담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이런 거 함으로써 나의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마음자리를 항복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라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원하면서 힘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중생심은 버리기를 원하고 그 버리는데 힘쓰라고 힘력자 좋은 선행을 해라. 그게 원력입니다. 그리고 공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공덕이라 할 때 공은 우리 마음이 본래 영국과 같이 참으로 진실한 그 본성은 죽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염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영원하다는 것을 갖다가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갖다가 공이라고 그러고 덕이라는 것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게 일상생활에 상당한 자기 성품 관리를 잘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엇과도 같으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불에 달구어져 있는 쇳덩이가 하나 있는데 불에 달구어져 있는지 그냥 차가운 쇳덩이인지도 모르고 이거를 덥석 지는 사람하고 이거는 불에 달구어지가 있는 쇳덩이라는 것을 알고 지는 사람하고 화상이 입는 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처님의 유심 철학을 마음 다스리는 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배우고 일상생활 하는 사람은 이것이 불에 달구지가 있는 쇳덩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지고서는 빨리 옮기는 거하고 모르고 덥석 지는 거하고는 화상을 많이 입는다. 마음 상처를 많이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엄 사상은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부처님이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화장 세계에 그렇게 얘기했고요. 비로자나 진법시인 그랬거든요. 비로자나라는 말도 이게 산스크리트 인도 원어입니다. 이 원어의 본 발음은 바이로차나입니다. 이게 바이로차나를 음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한문 음을 따다 보니까 바이로차나라는 말이 안 되고 비로자나라는 말로 한문 음이 되는 거예요. 일본 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대로 음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바이로차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또 이제 번역을 해야 되죠. 이게 인도 원어가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에서 비로자나로 번역이 됐고 중국의 비로자나를 또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3단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라는 본 뜻은 뭐냐면요. 빛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을 말하는 겁니다. 비로자나. 태양의 빛, 광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기도할 적에 광명진언을 많이 하잖아요. 광명은 비로자나를 말하는 거예요. 바이로차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광명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광명은 뭘 말하느냐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슬기로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광명은 빛이다. 빛은 우리 뜻으로는 슬기로운 지혜다. 슬기로운 지혜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참다운 마음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꽃 같은 참다운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로자나 진법신이다 이 말이야. 비로자나 진법신이라는 말은 이 하엄경에서는 말이죠. 가장 근본적으로 부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근본적인 부처님을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리학적으로 배울 때는 어떤 말을 배우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에서 삼신불을 배웠죠? 그렇죠?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불이거든. 법신불을 갖다가 하엄경에서는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법천명이라 이름은 달라도 뜻은 같은 거예요. 법신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법신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모든 생명들이 볼 수 있느냐? 법신불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건 무엇과도 같으냐? 이 허공 속에 전류가, 전기가 항상 비어있는 곳 없이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전기를 볼 수 있습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비로자나라는 바이로차나라는 그 부처님의 그 진리의 기운은 이 생명세계에 확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장미 한 송이를 여러분들이 땅에다가 이렇게 심었을 때 이 장미 종자, 씨앗 하나 그 의지와 그 하나의 힘으로서 이 장미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장미는 반드시 땅에 꼽히면은 그 주변에 많은 인연들과 관계 속에서 이것이 피어나는 거예요. 화엄의 세계는 관계성을 굉장히 열심히 설하고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도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상생할 수 있게끔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인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잘났고 내 독불이고 독존인 사람은 치고는 절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인간 세상이나 가정에서나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고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요, 한때는 우리가 가부장 세대를 살아왔을 때 독존이었거든요. 그러나 민주화가 계속되고 사람의 슬기로운 지혜가 자꾸 넓어지고 많은 서로의 정보가 소통이 되면서 이 지능이 굉장히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는 서로가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자만이 그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방통행으로 명령으로 이렇게 해라, 그렇게는 안 돼요. 어제도 내가 어디를 잠깐 갔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받는데 아마 부인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부인이 뭐라 하니까 일방통행이더라고. 이분은 그냥 과음을 지르면서 안 돼 하고서는 막 전화 끊어 그러고서는 막 전화를 막 내동댕이 치더라고. 그건 내가 목욕탕에서 그거를 가만히 보고는 저 일방통행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 법문을 배울 때는요, 현실 속에서 저 법문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함께 접목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잘 들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비로자나 진법시는 이 우주 속에 있는 전기와 같은 것인데 그걸 우리는 볼리고 보낼 수는 없지만도 우리는 그 속에서 혜택을 입고 그 속에서 생명을 얻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존재를 유지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비로자나 진법신이에요. 우리의 참 성품의 세계다 이 말이야. 이 참 성품의 세계는 비유를 하자면은 바다의 물과 같은 거예요. 바닷물은 부정불감이라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항상 그 물이 있는데 세상 천지의 어떤 물도 바다에서는 들어오면은 바닷물은 거부하지 않아요.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면서 그 물이 바닷속에 하나의 짠맛으로 전부 다 그 마음을 근본 자리로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다시 바다는 바람이 큰 바람이 오면 큰 바람대로 작은 바람이 오면 작은 바람의 경계를 타고서는 큰 파도가 일어나고 작은 파도가 일어나고 둥근 파도가 일어나고 모난 파도가 일어나고 수천만 가지 파도가 일어나지만도 그 파도는 결국은 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알면은 이 바이로 차나라는 이 기운이 부처님의 기운이 이 생명석에 꽉 차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바로 나옵니다. 비로자나 진법신 다음에 현재설법노사나로 나와 있거든요. 현재설법노사나. 하엄경에서는요, 진법신인 바이로차나 비로자나 부처님은 설법도 안 하시고 근본이고 중심이고 그것이 메인이고 센터인데도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누가 드러내주느냐? 현재설법 노사나 부처님이라는 분이 또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면은
법신불 다음에 보신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보신불을 여기는 노사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노사나라는 말도 인도 원어로는 로차나라는 말입니다. 로차나라는 말을 그대로 음을 따가와 가지고 노사나라고 중국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음을 따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뜻으로 번역을 하면은 노사나라는 말은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청정하다는 뜻이고, 청정하면서도 거기에 무한한 가능성과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끗할 정자, 가득할 만자, 정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깨끗할 정자를 쓸 때는 반드시 이거는 청정을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청정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요, 텅 빈 공을 말하는 거예요. 청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러운 것에 상대되는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세속적인 이치인 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철학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상당히 차원이 깊습니다. 청정이라고 할 때는 텅 빈 공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해서 흑공과 같은 그런 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진공묘유라고 그런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잖아. 진공은 청정을 말하는 거예요. 흑운과 같이 텅 비었다 이 말이지. 텅 비었는데 텅 빈 것으로서만 끝난 거냐? 그러면 세상에는 아무것도 살 것이 없죠. 메말라버리고 죽어버리고 전부 다 삭막하죠. 그런데 텅 빈 그 속에서 무한한 생명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허공을 생각하면 돼요. 허공은 텅 비었어요. 텅 빈 허공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텅 비었기 때문에 허공은 엄청난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꽃도 살려내고, 나도 그 가운데서 살고, 새도 살고, 나무도 살고, 허공 속에서 다 사는 거예요. 허공이 그걸 다 길러내주는 거예요. 허공이 만약에 내가 허공이라는 걸 자만심을 가지고 아주 독선을 가지고 허공이 확 자기를 가득 채워가 있다 하면은 다른 것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허공이 항상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살게끔 해주고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다 이제 마음 비었습니다. 비었다는 말은 그 진공을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도 뜻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마음을 다 비운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명세계에 모두를 복지를 위해서 또 행복을 위해서 이 허공이 만 가지 꽃을 다 피어내듯이 그런 또 일을 잘 하겠죠. 그걸 해야만이 마음 비었다는 말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뭔가 야망과 목적과 욕심과 자기 이기심이 가득 채워지가 있으면서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비운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도 이기심과 욕망과 야망과 자기 우선이라는 것이 꽉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사람은 공심으로서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부터 채워야 되고 자기부터 우선이 돼야 되고 자기 야망을 갖다가 남에게 주입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화로움과 서로가 평등한 세상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엄경에서는 비로자나 진법시는 참으로 그런 걸 그 기운은 있지만은도 그것을 드러내지는 못하는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 노사나 부처님이라는 분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은 비로자나 진법시는 텅 빈 허공, 진공을 말하는 것이고 노사나는 거기에서 아름다운 생명세계를 살려내는 묘유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리적으로도 이해가 가죠. 그게 진공묘유라고 하는, 불교는 진공묘유입니다. 진공묘유. 그래서 이 노사나는 거기에 법칙이 있는데 뭐냐면은, 노사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보면은 보신불이거든요. 법신불 다음에 보신불이잖아요. 보신불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갚을 보자 몸신자거든요. 이 뭔가를 행위를 했으면은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갖다 내가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인과 응보라는 말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신불이라는 말은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은 선행을 많이 한 것만큼 나에게 공덕과 복덕과 사랑과 행복이 나에게 반드시 돌아온다. 이것은 우리가 부메랑을 던지면은 반드시 돌아오듯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그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그만한 과보가 나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걸 갖다가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노사나 부처님이에요. 그럼 이 노사나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불 부처님이 노사나 부처님과도 같은 거예요.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불 부처님은 본래는 법장비구라는 수행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48원을 세워가지고 그 원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게끔 좋은 생각을 가졌거든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생명세계의 선행을 많이 베풀고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덕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시고 극락세계의 부처님이 되셨거든요. 그걸 보신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선행을 많이 했다든지 베풀었다든지 공덕을 많이 지었다든지 하면은 그 선한 끝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나무가 넘어가도 끝 가는 데가 있고 공든 탑이 무너지겠느냐.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덮는다. 다 이런 말들은요. 선행을 행한 사람들 끝에는 반드시 그 자손이 복을 받든지 당대에 받든지 다 그 많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노사나 부처님이 하흥경에서는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서가모니 제열에 해놨거든요. 서가모니 제열에. 서가모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2500, 600년 전에 인도 카빌라, 지금 네팔 지역에 다녀가신 인간 서가모니를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서가모니는 그러한 역사성의 서가모니 부처님도 의미가 있겠지만도 여기에는 법신과 보신과 화신의 의미로서 서가모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화신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선인성과 악인 악과를 하는 그 좋은 부처님으로서 보신불로서 노사나 부처님이 계셨다면은, 또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고 응신불이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화신불의 의미는요, 이 생명세계가 너무나 천청만청으로 그根기와 성격과 살아온 환경의 어떤 그런 그 정서가 너무나도 천가지 만가지로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한 가지 법으로 선행 한 가지만 가지고는 제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 문간 노총각이 연인을 만나고 싶어 하면은 그냥 그 총각이 좋아하는 연인으로 변해가 가지고 그 총각을 선한 마음으로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방편을 말하는 거예요. 근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서 그 사람이 결국은 노사나 부처님으로 비로자나 진법신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교화시켜주고, 이거를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근기설법, 대기설법, 근기에 맞춰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서로 이래 만나서도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가모니 부처님, 화신한 부처님을 만났다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는 부부지간에 만났을 때, 뭐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가 가실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스개로 남녀가 서로 만났을 때, 이쁜 것도 보고, 마음씨도 보고, 성품도 보고, 참 눈빛도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 볼 때, 직장이 뭐고, 능력이 얼마고, 내가 결혼을 하면은 얼마만큼 편안하겠고, 결혼을 하면 얼마나 덕을 보겠고, 뭐 이런 자기 어떤 중심으로, 이기심으로 상대를 갖다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계산을 대 보니까, 저 사람을 내가 잡으면은 내가 손해볼 거는 없겠다. 덕을 더 많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뽑고 나서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본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살다 보면은 내가 잘못 잡은 것 같다 하고, 잘못 만난 것 같다 하고,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이제 그러죠.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서로가 정이 되고, 서로의 또 아픔을 함께 하는 어떤 서로의 일체감을 이루면서 머리가 허해지면은 그게 미움과 그 후회와 그런 마음들이 머리가 허해지면은 당신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참 서로가 이제는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부부도 안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서로가 잘 만난 거예요. 그걸 과정을 겪어서 그 마음이 굉장히 이제는 참 진실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인간의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간의 참 본래 그 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는 그때 이제 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철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가서 철든다는 거예요. 욕심이 가리지가 있을 때는 철들 생각이 없어요. 원망밖에 안 나와요. 미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모든 세월이 지나고 머리가 허해지면은 철드는 거예요. 철든다는 말의 본 뜻은 의미냐면요, 모든 생명이 철을 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매화꽃이 꽃 가운데에서는 제일 먼저 핍니다. 매화꽃이 봄을 제일 먼저 안다는 것이죠. 그 봄의 철을 제일 먼저 잡아낸다는 거예요, 매화꽃이. 그래서 설중매, 눈 속에서도 매화는 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매화를 꽃 중에서 제일 어른이다. 이래서 화형이라고 그럽니다. 꽃하자, 형님 할 때 형자, 화형. 꽃 중에서는 제일 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매화가 그냥 핀 거는 아니거든. 왜 그 매화가 꽃 중에서 가장 형님으로 존경을 받느냐 하면은요, 그 춥고 매서운 찬바람, 그 뼈에 사무치는 한기를 이겨내고, 감히 누구는 생각도 못하는 때에 매화는 꽃을, 향기를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빨리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형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와 같이 현재설법 노사나 서가모니 제일에, 서가모니는 모든 그 인연에 따라서 다 방편을 써서 근기에 맞춰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거를 마음을 따라서 함께 해주면서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이 참 성품의 마음으로 천진하고 순수하고 본래 흐뭇한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가교, 방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하원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로자나 부처님과 노사나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름은 세 개지만은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유를 하자면은 허공 속에 전기가 꽉 차가 있죠. 전기는 하나의 뭐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표현할 수는 없는 전류지만은도 그거를 노사나 부처님의 착한 행위로 가지고 콘센트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콘센트를 만드니까 장치를 하니까 그 콘센트를 인해서 그 전기가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이게 이렇게도 나오고 형광등도 나오고 저리 연꽃도 나오고 별별 오색의 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나오느냐? 사람의 근기가 백열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오색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연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미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천가지 만가지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많은 등을 제조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게 해주듯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다 뭐냐? 결국은 이게 비로자나 진법신에서 다 나온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본래 참마음 오염되지 아니하고 깨끗한 우리 본 진성은 오염시킬 수도 없고 없앨래야 없앨 수도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본 마음자리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거를 마음자리를 불생불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죽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은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은 오는 것도 아니다. 마치 바닷물이 거기에서 그냥 인연 따라서 천가지 만가지 모양을 다 파도를 내는지만은도 그러나 그것은 금방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일어날 뿐이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인연 따라서 그때그때 희노애락 실정의 감정이 일어날 뿐이었지 우리 본성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항상 흑온과 같이 깨끗하고 흑온과 같이 부동하다는 거예요. 그 이치를 바로 아는 사람이 마음 다스림의 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 다스림의 프로가 안 되고 아마추어는요 어설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마음이 양명하고 정직하다 하면은요 양명하고 정직한 걸 또 내세워가지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서 그걸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부드러움이 없이 유함이 없이 그걸 주장하면은 그건 프로가 아니에요. 아마추어예요. 아직. 자기가 양명하고 정직하고 참 그러면서도 그것이 전혀 밖으로 내색도 없이 오히려 더 상대를 더 칭찬해주고 덕담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기는 더욱더 숨기고 감추면서 아주 부드럽게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걸 프로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냥 자유자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의 첫머리에 관세음보살을 다른 이름으로는 관자재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관자는 볼관자거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계도 내가 내 자신을 잘 볼 수가 있잖아.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잘 본다 이 말이야. 보면서 마음에 쏙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아주 생명세계에 다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운으로 자유자재로 잘 한다고 해서 관자재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관자재보살이 되기 위해서 이런 법문을 듣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복도 짓고 선행도 하고 공덕도 쌓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런 그 참 부처의 성품을 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제열에 그랬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세라. 과거 현재 미래를 삼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잘 보세요. 모든 것은 과거밖에 없는 거죠. 이미 제가 이 법상에 올라왔을 때는 지금 이 순간이지만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것이고 조금 전의 이야기도 현재라고 하는데 현재가 아니고 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현재는 과거예요. 그럼 현재와 과거는 하나다 이 말이죠. 그렇죠? 미래는 그럼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미래.
그래서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의 세상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은도 미래는 이미 오게끔 정해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지가 있느냐? 미래를 여러분들이 모두가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왜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현재인데 현재가 바로 과거로 되어버리는데 이 과거는 다시 멀리 가지 아니하고 원행 타원을 해가지고 지금 나를 구심점으로 해서 바로 미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미래로.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남에게 악한 말을 했다든지 나쁜 말을 했다면은 그건 과거가 됐지만은 그 과거는 이미 나에게 그 값으로서 미래로 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부메랑과 같이 나의 모습으로 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생에 지금 콩을 심고 팥을 심고 잘 심어 놨으면은 그것은 가을에 가서 반드시 콩을 심고 팥을 거두고 콩을 거두는 것이지 봄에 콩 심어 놔놓고 가을에 가서 팥을 거두는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 심는 것은 현재면서 과거가 되어가지고 가을의 미래로 그 콩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지. 이게 과거, 현재, 미래세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지만도 사실 이 시간은 하나의 인과응보로서 다 그것이 약속받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약속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방일체 제대성이라, 시방이라면은 동서남북 간이 또 간방을 하면 팔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중 하면은 시방이 되는 것이죠. 시방이 되는데 그 시방의 모든 큰 성인들이라 이 말이죠. 대성. 큰 대자 성인성자잖아요. 대성.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그렇게 이 시방에 많은 부처님이 그리 계십니까? 그래 안 계시잖아요. 그럼 이거를 무슨 의미를 찾아야 됩니까? 이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갖다가 전부 다 부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평등사상을 말하는 거죠. 다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시고 저도 부처님이고 다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부처가 부처를 멸시할 수가 없고 부처가 부처를 차별할 수가 없고 부처가 부처를 업신여길 수가 없고 부처가 부처를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여기 와서 대방강불 하안경용수보살 약창계 나무화장 세계의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설법 노사나 서가모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성 모든 생명을 다 부처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부처님으로서 기여한다. 여기에 나무라는 말이 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다 모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여한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처럼, 나의 형제처럼, 나의 가족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법문을 들으면은 이 하엄경의 모든 가르침은요, 법계 연기관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말도 또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죠. 법계라 할 때는 두 가지 뜻을 보면 돼요. 이 세상 전체가 다 우리는 법계로 불교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자연계 모든 각가지의 생명의 각가지의 모든 종류들을 갖다가 다 우리는 법계라고 그래요. 이 법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그 하나하나가 모양은 다르지만도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완전하고 완벽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하겠지만은도 장미는 장미대로 완전한 생명 세계가 있고 기어다니는 풍뎅이는 풍뎅이대로 무당벌레는 무당벌레대로
완전한 생명세계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한 게 없다고, 누구에게도 멸세받을 이유가 없고 누구에게 죽임을 받아야 될 그런 그 하천의 입장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생명세계는 전부 다 이제 여러분이 본문을 다음 시간에 들으면은 다 모두가 관계 속에서 관계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고 니는 내 종이다,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생명세계의 법칙은 불교에는 없습니다. 그건 서구 사상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만들었고 그 만드는 것은 피조물이고 그래서 피조물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그 수직선으로 내려오는 것은 서구 사상이고, 불교 동양 사상은 평행선을 가는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성. 서로 관계로서 생명세계는 존재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수직이 아니고 평등이에요. 평행선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머니가 존경스러워도 그 어머니가 그냥 어머니가 될 수가 없는 것은 자식을 두었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해서 어머니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누가 어머니 소리 들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라는 말도 자식을 두었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라는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계 속에서 내 모든 위치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또 모든 사랑도 이런 것들도 다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몫이지, 관계를 떠나서 자기만이 독존으로 존재하는 생명은 불교에서는 티끌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성 속에서 생명이 존재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세세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 하음세계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근본, 하음, 전법륜, 해인산매, 세력고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다음 문장으로 같이 묶어서 넘어가도 조금 더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방일체 제대성까지만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강의 내용을 하나의 개성으로서 묶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합시다. 포합이진 요망년 법신 청정 광무변이로다나 무이미 답을 청강유수 청강거리요 말리 말리천리로다나 무아이미 다. 이제 오늘 그 1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은 요것을 간단하게 딱 요지를 말한다면은 보하비진요망년이라 보신불과 하신불,
노사나와 서가모니불 이렇게 많은 중생 생명세계를 위해서 했지만은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 영원 불변하게 그 하나의 개체로서 불변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비로자나 진법신의 하나의 모습으로서 대변한 것이지 그 본성은 비로자나 진법신이다 이 말입니다. 보아비진요망년 법신 청정 강무변이라는 것은 이 법신불이라는 거, 법신불이라는 게 이제 비로자나불이잖아요. 비로자나불은 그냥 그것은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고 이름을 붙일래야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하나의 이 우주 생명 속에 하나의 거대한 부처님의 기운이지만은도 그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광무변이다.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라는 이 마음 세계를 잘 알아서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생활 속에 잘 응용을 할 것 같으면은 그건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은 청강유수 청강울과 같다. 이 지구상에 1000개의 10,000개의 호수가 있다면은 1000개, 10,000개의 호수마다 달이 다 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은 본래 허공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허공에 달이 하나 있다는 이 달은 뭘 말하냐면은 바이로차나 비로자나 진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달은 진법신의 그 본 우리의 참 성품의 자리, 순수하고 천진하고 때묻지 않는 우리 본래의 성품 자리를 잘 알면은 그 속에서 거기에서 1000개의 10,000개의 호수마다 다 내 마음 달을 갖다가 다 비춰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달이 하나인데 1000개 10,000개의 물이 있으면 1000개 10,000개의 물에 다 달이 뜬다는 거예요. 그게 다 생명세계를 다 살려낸다는 것이죠.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다시 그 경계를 지나고 나면은 만리무운 만리천이라 저 허공 가운데 구름 한 점이 없으면 만리의 구름이 없으면 만리가 다 하늘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중생의 근기와 바램과 그 믿음과 성격에 따라서 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 그렇게 방편을 해서 찾아가서 그렇게 다 원을 들어주지만은도 그 경계가 끝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저 중생을 제도했다. 저 중생의 원을 들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저 중생이 나에게 속해지가 있다. 저 중생은 나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요. 그래서 만리 가운데 구름이 없으면은 그냥 만리가 하늘이듯이 그 강마다 달을 다 띄워주는 아름다움을 했지만은도 그 경계가 지나고 나면은 나라는 상, 내가 했다는 상, 줬다는 상, 어쨌다는 상, 거기 전혀 없다는 거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요. 이 마음 쓰는 것을 그렇게 잘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 뭐 하다못해 옷 한 벌을 사줘도 너 저번에 내 옷 사줬잖아. 그리고 또 누가 뭐 좋은 시계 하나 사줘도 그 스님 그 저번에 시계 사준데 와 안 차고 다닙니까? 뭐 그런다든지 고등 한 마리 구워줘도 내가 고등 한 마리 구워줬잖아. 이런 자기가 했다는 생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생각에 따라오는 건 뭐냐면 조건이 따라오는 거예요. 보상의 심리. 보상받아야 된다. 돌려받아야 된다. 해줬다는 것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생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했다는 생각, 내가 너를 들어줬다는 생각, 뭔가 너에게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 반드시 나에게 원한과 미움과 원망이 돌아오는 거예요. 좋은 일 해놓고 원망과 미움과 원한이 나에게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 마음자리를 잘 알고 나면은 그렇게 부처님 같이 잘 하고선도 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과 땅이 이 만물을 다 생량 육성시키면서도
내가 너희 주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하늘과 땅에는 없는 것과 같이 마음자리에 참으로 달통해버리면은 선행을 하고선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마음이 항상 무심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